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상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며 창세기 3장이 마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이런 끔찍한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양만, 가축만 더 기뻐하시고 곡식은 원치 않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가인의 제물만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 가인의 태도와 동기가 문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인의 삶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을 내고 그 화를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하고 맙니다. 두 번째로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의 태도를 보아도 가인의 그 된데미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하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을 하시지만 죄에 사로잡혀서 가인은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겠습니까? 그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됩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주일에 예배 1시간을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외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며 나누며 사랑하며 용서하고 살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가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삶과 재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적개심을 품습니다. 동생을 질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급기야 살인을 저지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자 그 죄는 단순히 선악과 먹는 죄에 머무르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가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이 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또 내가 손해를 입게 되면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창세기 4장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가인과 같은 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나 혼자 있는 시간, 사람을 대하는 시간, 일하는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만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심판하거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 보호하는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또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지만,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항상 죄를 다스리라고 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 샬롬을 누리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가인과 같은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긴급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의 이 항암 투병하는 가정에 계시다고 기도를 요청해 드렸었는데 그분께서 지금 아주 위독한 상황에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로 기도를 드렸었는데 전혀 의식이 없는 상황이시지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끝까지 영접하시고 믿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많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어르신께서 끝까지 그 믿음 붙잡으시도록 그 예수님 바라보시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또 나누고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다스려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이웃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통과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하루가 삶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